오늘 읽으신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우리 경주는요, 달리기라고 얘기를 하죠. 경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활동입니다. 그래서 경주자는요, 이 심혈관 건강, 또 근력, 지구력이 뛰어나야 되고요. 또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연성과 균형 능력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활동인데요. 경주자는 경기 중에 집중해야 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압박감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 또 기술도 갖추어야 되는데 올바른 달리기 자세, 또 출발 및 또 마지막 피니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코너를 돌 때 코너를 잘 도는 코너링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모든 것 위에 또 경주를 잘하려면 또 끊임없이 훈련하고 이제 파리 올림픽이 이제 몇 달 앞으로 남지 않았는데 아마 지금 파리올림픽에 출전권을 따놓은 선수들은 아마 지금 태릉 선수촌에서 아마 피땀을 흘려가면서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아마 열심히 아마 훈련하고 매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텔레비만 보고 금메달 따면 좋아하고 은메달 따면 저것밖에 못했냐, 동메달도 못 따면 저거 현찮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들은 목표를 금메달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면서 지금 아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반 경주도 그러한데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과 훈련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적용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벗어버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2장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벗어버리고 뭐를 벗어버리냐면 1절에 모든 무거운 것, 여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면 2절을 초반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요, 인생의 무거운 것과 우리의 얽매이는 죄를 가볍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자들도 얼마나 옷을 가볍게 입나 몰라요. 그죠? 운동선수들 보면은 자기만의 유니폼이 있어요. 그리고 옷을 얼마나 더 가볍게 입는지 이렇게 무겁게 입고요. 무슨 뭐 봄 산책하듯이 그냥 추리닝이 있고 뭐 이렇게 뭐 파카 입고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경주자들은 정말로 최대한 가볍고 또 경주하는 사람들은 이 바람의 저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첨단 그런 옷감들을 개발해 가지고 하고 또 신발도 신발 나름대로 또 그런 것 신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인생의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힘들지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얘기를 해보면 참 얼마나 무거운 짐을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개인도 그렇고 뭐 나라도 여러 가지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골마 있는지 또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고 나만 혼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수고하는 무거운 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대상포진 이제 확정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과로하셨냐고 혹은 스트레스 받으셨냐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노골적으로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 대단하게 스트레스 받은 건 없는데 뭐 나도 모르게 아마 긴장하고 또 어떤 거를 해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들, 뭐 이런 게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또 잘 감당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부담감이 스트레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수고하고 무거워하고 많은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되느냐?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5분이라고 하는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15분이라는 연극 제목의 그런 연극이 있는데요. 막이 오르자 희망에 찬, 행복으로 가득 찬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의사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젊은이를 진찰을 하는데요. 불행하게도 15분밖에는 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 순간 청년의 얼굴은 창백해지고요.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주고 가는데 그것은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배달부가 또 다른 한 통의 편지를 놓고 가는데 수억 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생명이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편 배달부가 또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을 승낙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기뻐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생명이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분 동안 괴로워하다가 이 청년은 쓰러져서 죽게 되고 연극은 막을 내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실체이고요. 명예도 재산도 사랑도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감당하는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진학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를 다 포함하지만 더 깊은 곳의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그분 앞에 맡길 때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쉼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높이뛰기를 제일 잘하는 선수 여러분 보셨죠? TV에서 우상혁 선수라고 참 순진하게 웃고요. 키도 껄충하고 세계 한 1위, 2위
뭐 세계 1위, 2위를 다투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가 이제 높이뛰기를 할 때마다요, 장대 높이뛰기죠. 그냥 높이뛰기죠. 높이뛰기인데 높이뛰기를 출발하려 할 때마다요, 특이한 제스처를 취해요. 그래가지고 관중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막 호응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박수를 호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중들이 거기에 맞춰서 박수를 팍팍팍 짝짝짝짝 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분위기가 이제 잡히면 자기가 이제 멀리서부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사슴처럼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이제 장대를 튀는 걸 보는데요. 다른 선수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를 착 하고 그냥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모인 관중들이요, 높이뛰기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그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왜 높이뛰기나 빨리 자기나 집중해서 하지 왜 저렇게 이렇게 좀 분위기를 저렇게 하느냐 했더니 그것도 나름대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의 증인된 지체들의 그런 증언과 응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늘에서 먼저 천국에 가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주위에서 믿음의 길을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큐티인 간증입니다. 슬기로운 채무 생활이라고 하는 박열매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핍박을 받으면서 홀로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면 장남이 아닌 막내이자 믿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에서 그 소원대로 형제 중 막내이자 직업이 의사인 남자를 만나 앞으로 돈 고난은 없겠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이 술을 먹는 줄은 알았지만 저 자신이 술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것을 그냥 가볍게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의 매일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술에 빠지는 동안 저는 홀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니 불안과 우울로 이혼과 죽음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남편 병원의 폐업으로 억대의 빚을 지고 10년간 기업 회생의 절차를 밟으면서 경제적인 고난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살 소망이 없어졌을 때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된 저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간증을 들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히 살려는 내 욕심과 교만에 주님이 속지 않으시고 저의 돈 우상을 회개하도록 남편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제가 남편을 무시하고 원망하던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도대체 언제까지 빚을 갚아야 하나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온 지체들을 보면서 저도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빚을 갚으며 이 시간을 잘 통과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불안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평생 남편을 미워하며 술 때문에 잔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남편을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내의 역할에 순종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적용 첫 번째, 남편이 술을 마셔도 잔소리하지 않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습니다. 두 번째, 미혼모로 아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지체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이 시간을 잘 통과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의 증인들이 보여준 신앙의 증거들을 바라보며 힘을 얻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담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자아를, 옛 자아를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적해야 될 원수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 아니고요, 직장 동료도 아니고 힘든 고난의 환경도 아니고 나의 타락한 본성과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받기를 꺼려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이 경주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은 그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이끄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예, 누구를 징계하시냐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징계하심이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자녀들이 빗나가는데요, 친부모라면 자녀들이 빗나가는 데 대해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참 세대가 뭐 인권,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뭐 잔소리하고 회초리 드는 것도 이제는 막 신고해가지고 우리 부모가 폭력을 행사했느니 뭐 이래가지고 막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세대가 되었는데요, 사랑의 채찍질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교실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요, 징계가 사라지고 심각한 교회 공동체를 허물 수 있는 죄악을 범했을 때 징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사라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국가도 마찬가지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법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활보하고 잘 살고 있다면 그 나라는 온전히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뭐 어떻게 계속해서 잘된 길만 가겠습니까? 삐뚤어 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고의적으로 고집도 부리고 또 세상에 가서 또 죄도 짓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상관할 테니까 뭐 호적을 파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겠지만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채찍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징계하심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주의 뜻을 생각하며, 여러분 고난 중에서 징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길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당장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의 징계가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여겨 내 안에 죄와 싸우게 하시는 기회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만 빨리 지나가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훈련의 결과를 바라보며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합니다. 다 뭐 징계가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릇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하는데, 특별히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중에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징계나 책망을 들을 때는 매우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은요 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인데요. 이 세상에도요 100%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또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교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고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으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보다 칭찬을 더 많이 받았고 사대 교회는 칭찬보다 책망을 더 많이 받았고 또 버가모, 두아디라, 또 에베소 앞에 살펴봤자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반반씩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 책망받을 부분이었는지를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성도로 바라볼 때요 칭찬받는 성도도 있고 책망받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성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칭찬받는 일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면 칭찬받을 때 기분이 좀 나쁩니까? 책망받는 것과 칭찬받는 것 중에 여러분 무엇이 더 좋습니까? 칭찬받는 게 당연히 좋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칭찬받을 때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처럼 너무 올려주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은요 칭찬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몰라요. 예. 특별히 칭찬받을 때는요 마귀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요, 이 마귀가요, 우리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칭찬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하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우선 듣기는 좋지만은요, 그 칭찬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지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칭찬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은요 속으로 칭찬을 기대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위에 칭찬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뒤에서는 우리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칭찬이 진실한 칭찬이 아니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칭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좋은 것이지만은요 칭찬받을 때에 우리가 경계를 강화해야 되고 내가 너무 순진하게 그 칭찬이 100% 나에게 해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칭찬 뒤에 숨어있는 저희를 생각하고 내가 너무 교만하거나 높아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도 잘 들어야 하고 조심해야 하지만요 책망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책망받는 것에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책망받으면 막 바로 앞에서 막 울어요. 막 울고 막 그래요. 혼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리까지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까닭에 책만 받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어떤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인데요. 왜 책망을 하냐면 책망은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함이 목적인데요. 성경에서도요 우리 성도의 잘못을 누가 책망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책망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우리가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나서기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요 많은 신앙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책망을 잘 듣고 돌이킨 자 대표적인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시죠. 그런데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도 한데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책망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망을
달게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에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매일 나에게 좋은 말씀만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씀에도 아멘 하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말도 아멘으로 들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요, 책망은 가치가 있는데요. 잠언 25장 12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책망을 해도요, 어리석은 자가 책망하면 여러분 귓등으로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가 책망을 하고,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자가 여러분을 책망을 하고 조언을 하면 귀를 잘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없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며 어리석은 자가 자기도 삶을 잘 받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 또 믿음의 선배들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들으리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시편 141편 5절 말씀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억하리라. 잠언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5절 말씀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러나 책망을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모스 5장 10절 말씀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요, 책망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는 바로 공경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11절 말씀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13절에 우리를 곧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곧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올바른 길로, 쉬운 말 성경에서는 평탄한 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곧은 길은요, 단순하게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없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해석을 하면 곧은 길은 단순히 방향이나 목적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곧은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직선으로 쭉 뻗은 길, 그 다음에 지름길, 가장 단거리 길, 그것이 바로 곧은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꼬불꼬불 돌아가고 신앙생활을 좀 쭉 잘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찔찔 울면서 돌아와요. 또 그랬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또 가가지고 또 유혹을 받고 또 돌아가요.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면서 가다 보니까 곧은 길로 가지 못하고 여기 헤맸다가 또 저기 헤맸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11일 길을 40년을 이렇게 광야를 방황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돌고 돌아서 험악한 세월을 사는 어려운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에 하나님의 책망에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 곧은 길로 가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마치 육상 경주처럼 우리도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데요.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나의 무거운 짐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믿음의 경주에서 아름다운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